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웃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거린에게 약간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집어드리는 것이 이웃사랑일까요? 그것도 이웃사랑이겠죠.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에 앞장서는 것, 동네에 좀 지저분한 부분 청소하는 것, 이런 것도 이웃사랑이겠죠. 또는 주민자치회 같은 게 요즘 열심히 많이 열리니까 또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좀 잘 가꾸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이웃사랑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평상시 격려하는 삶을 살아서 직장에 참 답답하고 힘든 직장 생활을 좀 더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거나, 승진에 누락된 친구들 특별히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다 이웃사랑이겠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직장이 조금 더 보편적 가치가 드러나서 사람이 사람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좀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부조리한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 좀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또 이웃사랑이겠죠. 이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신데요, 그건 기독교가 사실 아니죠. 기독교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시도하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정말 신앙이겠죠. 근데 이런 것도 참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수고해서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판이 깨져 있다면, 이 세상이 너무 엉터리 세상이라면, 그러면 이런 식의 이웃사랑이 안 하는 것보다 1000배, 100만 배 낫지만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랑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깨졌다가 공동체가 회복된 사건과 또 우리 한국, 우리 조선이 깨져나가고 있었던 때 시도되었던 공동체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떤 공동체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번 설교 시리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독립의 역사, 그 시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려고 했었던 그 시기에 유사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포로 이후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될 때 중요했던 세 가지 요소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특별히 에스라서는 에스라서 전체에서 앞부분에서는 1차 귀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완공시키는 것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주전 538년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서 약 5만 명, 49,897명이 귀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눈치 이렇게 보다가 2년 정도 지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토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약 15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BC 주전 515년경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전 완공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도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에스라서 6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그 결론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메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신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담월 3일이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 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이 본문에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여기에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장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졌던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그 공동체의 중심에 성전이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하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침투당해서, 세상으로부터 침투당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시고 그들은 아시리아, 바빌론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야 이제 돌아오게 되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들의 중심부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이 없다면 사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그렇게 에너지를 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지켜줄 수 있는 도시로서의 방어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가운데 성전을 지어놨지만 주변의 도적들과 주변의 토호 세력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성전에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첫 번째였지만 그 다음에 에스라서 후반부와 느헤미야서 전반부에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2차 귀환을 해서 약 2,000명 정도가 귀환했지만 여전히 정체성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5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해요. 3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444년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전부 성벽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굉장히 빠른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100년이 넘는 동안 미루어졌던 성벽 건설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흥미진진한 얘기가 느헤미야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물론 반대도 엄청났었죠. 근데 그런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그런 이 일을 추진해서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이 그 결론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공사는 51일인 엘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성벽은 한 민족이 고대 사회에서 자립을 위해서, 자존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성벽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인 독립과 자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고대 사회에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엔 자신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온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속으로부터 침투당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습과 습관들, 문화가 그들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 후반기에 가게 되면 그들은 언약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갱신을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느헤미야 후반부에 나오게 돼요. 사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뤘었나요? 이방인들과의 결혼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문화가 그들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던 것을 회복시키려고 애썼지만 사실 그것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눴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명단은 만들었지만 그들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없고 실제로 그 문제점은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했지만 이 제대로 된 정체성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죠. 이제 3차 귀환이 일어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이 에스라를 다시 불러서 율법을 읽고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언약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8장의 앞부분에 나와요. 8장 앞부분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에 모였다. 그들은 작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율법책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율법책을 거의 한 4시간에서 많으면 6시간 가까이 쭉 읽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고 울고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수많은 잘못 걸어왔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런 길들을 회개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금 오늘날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시켜 주신 날이니까 우리는 기뻐하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제대로 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공동체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세워졌다 무너지는 이유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중심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반짝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 성경 율법을 읽으면서 반응하고 이때 초막절을 지키고 이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회개하고 그들이 정말 갱신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하나님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해 왔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3분의 1은 주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새롭게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9장에 나오고 난 다음에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9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9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약속합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흐지부지해지는 이유는 언약을 갱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번 약속했다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부부간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언약도 끊임없이 갱신을 해야 해서 그것이 점점 깊어지게 할 때 부부의 친밀감과 책임성이 높아지는데, 한 번 결혼식했다고 그 결혼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을 재갱신하는 일들이 늘 필요합니다. 나들목교회에서 하늘가족 또 언약가족 이렇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헌신을 갱신하는 이유는 나들목교회가 유별나서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가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1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귀찮죠. 그러나 귀찮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사리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속적인 이 가치를 계승하고
우리 스스로가 심화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 구심점과 제반 사항들을 전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갱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얘기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렇게 언약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회복된 언약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 후기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적 자료가 거의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공동체는 이렇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팔려갔다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귀환할 수 있었던,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던, 지금부터 자그마치 2500년 전의 공동체는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자존 자립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것을 지속 유지하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저는 사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20세기의 공동체에도 여전히 동일한 원칙들이 적용될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20세기에 적용하기 전에 우리 21세기에 적용하기 전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 땅에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이런 공동체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공동체로 결국 바뀌게 됐는데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북간도에서 일어났던, 만주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독립운동의 한 발자취입니다.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북간도 명동 공동체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항일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무지한 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슬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이 북간도에서 벌어졌던 이 명동 공동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이 명동 공동체는 그래도 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이 공동체는 먼저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보신 것처럼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1887년에 대한제국을 이제 고종이 선포하고요. 그렇지만 국군은 이미 뒤로 무너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1899년에 이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 지역의 땅을 600만 평을 공동 매입합니다. 그때 142명이 5가정 142명이 이주합니다. 거기 아주 중심됐던 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분 중에 한 분인데 규암 김약연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원래 아주 차별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끝쪽에 있는 부분이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종 때 김종서가 개척한 육진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는 진출할 수가 없었고요. 그곳엔 여진족 마을도 같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땅은 사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국경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우리 땅인지 이민족의 땅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에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국제 정세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이 열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국군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다 했고 일본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이 강을 건너서 이 간도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유학자들입니다. 근데 유학자이긴 한데 이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실사구시에 굉장히 앞장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책만 읽는 유학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 가서 땅을 일구고 밭을 만들고 이런 아주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생활력이 강했기 때문에
조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점점 이 나라를 떠나는 수많은 유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많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명동에 모여 사는, 제가 본 자료에 보면 한 1000세대 가량이 모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정확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동은 그 이후에 여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 정도의 생활력을 가진 자립적인 자존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 모습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쌓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립하지 않은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존력, 자립력이 있는 공동체를 세웠던 것이죠. 사실 세계 기독교 공동체들 들여다보면 그 공동체들이 외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공동체들보다는 자립력이 있는 공동체들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미시라든가 브로더 호프 공동체 같은 공동체들이 전부 다 그런 자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런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공동체였던 이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교육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서당을 만들었습니다. 조국을 밝힌다는 의미로 명동촌이라는 이름을 짓고 명동학교, 명동서숙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학 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서전서숙을 모델로 세워졌던 거죠. 처음에 190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학교가 세워졌는데요. 근데 이 학교가 좀 더 신학문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정재면 교이라고 하는 교사를 초빙해요. 이분은 신민에 속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애국을 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또 목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초빙됐을 때 이분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가 가서 신학문을 가르칠 텐데 성경을 가르칠 것과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을 조건을 건다. 그래서 이 유림들이 고민을 합니다. 3일반 나흘 낮을 토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실학을 공부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공부만으로 안 되고 신학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사상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1910년도에 최초로 교회가, 명동교회가 세워집니다. 사실 이 교회, 학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바로 이 명동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회심을 한 척 했겠구나, 집단 회심이 뭐 그런 거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규암 김야견 선생님이 여기 아주 정신적 중심적인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서너 달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겠냐,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 깊이 나눠보고 난 다음에 충분히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 말하기를 몇 달 배운 것 가지고 교리를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아예 세례 문답을 거부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아주 대표적인 분은 여기 문재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문재린은 누구냐면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문재린 목사님의 장인이 되시는 분이 김학유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뭐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셔서 주역, 맹자, 장자, 불경까지 통달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누가 권한다고 믿을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야견 선생님조차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분 역시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몰래 3-4년 동안 성경을 3번 통독하고 스스로 교회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야견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그까다가 아니 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교에서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길이 없다고 했는데 기독교에는 속죄의 도리가 있음을 보니 과연 천도라 생각하여 입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또 기독교의 이 특성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자기가 따라야 될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3-4년의 숙고 이후에
회심하여서 들어온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명동촌은 아주 신앙 공동체로서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명동촌이 뭐 약간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빨리 그 명동촌 가서 그거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명동촌에 옛날에 지었던 집들의 기와 이런 것들이 막 한쪽에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 좋아하잖아요. 복 이렇게 한글로 복도 써 있는데 놀랍게 그 기와에 또는 와당에 십자가 문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 속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었는지, 그래서 기와를 만들고 이 와당을 만들고 이럴 때 거기다가 기독교의 문양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만들 정도로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깊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문재림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유학을 보냈다 캐나다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에 목회자가 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선친의 친구분들, 평생에 은사로 모시는 분들이 교회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로 오는 걸 거절했다가 결국 오시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깍듯하게 의견을 따라줘서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나중에 문재린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특별히 와닿더라고요. 젊은 사역자를 깍듯이 대했던 어르신들이 있었던 교회. 이게 사실 지금도 잘 못하거든요. 지금도 잘 못하는데 이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이길래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참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들의 신앙 공동체는 그냥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역사 속의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데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일제는 1907년에 통감부에서 간도 임시 파출소를 세워요. 그리고 1909년에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협약을 합니다. 간도 땅의 통치권, 영유권은 청나라가 갖고 철도권과 채굴권을 일본이 갖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종의 출장소 내지는 파출소를 둡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간도에 있었던, 우리 이주했던, 사실 이 명동촌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간민회를, 인민회겠죠. 간도 인민회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국의 법 아래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일제의 통제를 극복하려고 자치정부 비슷한 지방정부 같은 작은 정부를 만들어내요. 인구조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명동촌의 김야견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 결국은 3.1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급박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만주에서는 3월 13일 날 이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세 운동이 그 당시에 간도에 조선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요,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북쪽으로 넘어간 것이었어요. 근데 또 물론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25만 명에서 30명의 조선인들 가운데 1919년 3월 13일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3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만세 운동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3.1 운동 때 일어났던 이 집회들 중에, 단일 집회 중에서는 가장 큰 집회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중심에 바로 명동학교의 학생들과 명동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가 행진해서 일본 영사관으로 가던 중에 지금도 5층대 거리라고 하는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일본 군들이 총을 발포해서 19명이 사망합니다. 그 당시에 명동학교의 학생들이 가장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이 간도에서는 이 독립운동이 무장투장으로 전환해서 군자금을 모으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무관학교들을 세우고요. 뭐 유명한 무관학교 여럿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유명한 라자구 무관학교라고 하는 무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300명 정도가 되는 청년들을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1920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만주철도에 부설 자금으로 쓰는 돈을 일본 군들이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15만 원 정도를 이송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15만 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15만 원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100억 원입니다. 이거는 독립군 5천 명을 일시에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이거를 이 명동촌에 있는 청년들이 탈취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가서 무기를 사려고 그러다가 결국 일제 밀정의 신고로 거사는 실패하고 이들은 서울로 압송돼서 이듬해 사형당하긴 합니다. 이런 것 뒤에 명동촌이 계속 있었습니다. 실제로 1920년에 여러분 봉오동 승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봉오동 승첩은 독립운동 중에 가장 최고이고 최초의 승리로 기록되는 승첩인데요. 이때 이후에 일본이 자작극을 벌여서 10월 달에 훈춘 영상원을 마적들이 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인들과 조선인들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안을 이유로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는데 5만 명을 투입시켜요. 그러면서 한인 민간인들을 그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3,6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간도 지역의 조선인의 집들 3,500여 채가 불탔습니다. 학교 60여 채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운동의 중심지라고 불렸던 이 명동학교를 샅샅이 뒤져내서 거기서 항일 자료들을 찾아내서 이 학교를 소각합니다. 1920년에 이 학교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다시 재기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일제의 끊임없는 공격을 핍박을 받아서 1925년에 결국 폐교하게 돼요. 그리고 이 규암 선생님 같은 분은 용종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용종으로 가서 명진학교, 은진학교 이런 데에 가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끊임없이 여기서 이런 애를 써요. 이 규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암 선생님 같은 분은 워낙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성경에 정통하게 돼서 성경과 한학을 같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동촌의 정신적 지주였죠. 1940여 년에 그가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유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북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별명이 북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웠는데 이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였냐면요, 내 삶이 곧 유언이다. 유언이 그냥 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북간도의 이 명동촌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 북한적 공동체도 생활 공동체로서 그들이 자존력과 자립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교육하면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제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윤동주 시인, 같이 옥사했던 송몽규 시인, 또 문재린 목사님,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 또 안병무, 뭐 이름을 얘기하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알 수 있는, 물론 그 신학적 노선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안병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민중신학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자유주의 신학자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민중신학을 아는 사람이 일부 미국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민영 티올로지라고 읽더라고요. J를 그렇게 발음하지 못해서 제가 또 잘 가르쳐 줬어요. No, you have to say 민중 theology 이렇게 제가 잘 가르쳐 줬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신학자들이 민중 신학을 알고 있나? 오히려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론 저는 그 신학적 기반에 대해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아주 걸출한 신학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익환 목사님, 그분도 이곳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교육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죠. 이동희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동희라고 하는 분도, 그분도 아주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었죠. 근데 이분은 워낙 그 부흥회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간도 지역에서 특별히 부흥회를 많이 했고 또 광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곳곳에 가서 마을을 세우고 그리고 마을에 교회를 3,000개 세우자. 그럼 교회를 3,000개 세우면 우리 학교도 3,000개 세우자. 그러면 조선의 독립이 올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활 공동체, 교육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이 운동을 이곳에서 벌였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 이
만주 지역에, 여기 북간도 지역에 학교가 몇 개쯤 세우셨었는지 아십니까? 130여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는 이런 역사를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죠. 우린 그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저는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후기 바빌론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북간도의 명동 공동체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떤 공동체를 세워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벨론 후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북간도 명동촌 공동체도 모두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들목 공동체도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 대안적 성격을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이 역사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정체성이 좀 분명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명동촌 공동체가 그들을 교육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에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것을 강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얘기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별명인데, 이 별명은 사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놀라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런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나 일제 때보다 어려운 이유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아가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우는 집단 속에서 매우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방법들과 그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노예에서 벌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시장 잡배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무시해서, 아니,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와 교회들의 집단인 정치 집단인 노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주에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인가? 여기 나오는 대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냥 살만합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한 부분에 더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하고 재발견하는 것처럼 이 세대는 아무리 그들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사회의 문화 속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강하지 않으면 그들에서 침투당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노예라고 하는 것도, 목사들의 집단도 언제든지 세속화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것이 누룩처럼 우리 속에 기어 들어올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를 세운다면 그냥 이 세상의 한 부분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달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세뇌를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속고 있는지 그것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또 전해주고, 이 속에서 오늘날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신사참배, 그것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정체성이 선명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누룩도 선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속의 누룩이 결국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 공동체는 절실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으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위로받으면 되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좀 깨끗이 하고 마음을 좀 정돈시키고 평안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종교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이 깨지고 사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그래서 결국은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킨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우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유예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린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견지해주고 서로를 지원하고 후원해주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일요일날 교회 한 번 가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본다면,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본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가정교회에 속해 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체성이 선명하십니까? 혹시 모여서서 세상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누룩을 서로에게 전파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적당히 사십시다.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선명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더 강력해지면, 야,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거, 사람들 놀래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3시간, 4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함께?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아니, 이건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 못 산다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렇게 가정교회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런 정체성이 선명한 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야,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거 모여 살아야 되겠다. 또는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오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어떻게 정체성이 선명한 공동체에 속할 것이고 정체성이 선명한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그게 우리 고민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만 속해 계십니까? 그럼 잡혀 먹으신 겁니까, 이미? 그러나 여러분의 공동체의 뿌리가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이 선명한 자들과 함께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일제 때를 보게 되면 일제 때 어느 편에 서서 누구들과 함께 살았느냐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유, 이렇게 유난 떨지 마. 뭘 이사까지 가. 그냥 여기 살지. 안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아이, 적당히 살아. 모난돌이 정마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 민족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나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했나? 진짜 내 공동체는 무엇인가? 정체성이 선명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그럴싸한 그런 공동체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규함 선생 같은 지도자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드는 데 중요하구나. 우리가 5개의 교회로 나뉘어지잖아요. 5개의 교회로 나뉘어지는데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 유언 필요 없다, 내 삶이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기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조직으로 전락하고 결국 수많은 교회 조직에서 나타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분열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이 어떤 길을 걷는가가 규함 선생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인가. 이것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성벽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 전 이거 좀 깊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관심이 있죠. 가정교회 정말 서로 관심 갖죠. 어려우면 지정홍도 서로 하기도 하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고통을 같이 지나가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공동체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경제 부분은 각자 도생하라고 남겨두는구나, 우리 공동체도. 그럼 이렇게 분화되는 사회 속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나이가 들어서 일찍 은퇴하거나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지?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져 가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지표도 너무 나쁘고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전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 아니면 이 북한도 공동체처럼 유리하고 갈데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지금은 불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건가? 이 시대에 안 맞는 생각인가? 전 답은 없는데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떡할까?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작했던 것은 도시 빈민에 대한 사역이었죠. 그래서 바하밥집 같은 사역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용두동집 같은 경우에 가서 여러분들 이번에 보신 것처럼 이웃학교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웃학교 여기 또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웃들을 좀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고 돕고 섬기고 이러는 학교가 4월 5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웃학교 잘못 보시면 이건 기독교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성경 공부 입문 이런 거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옛날에는 학교를 세우면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참선을 가르친다면 올지 몰라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기독교 냄새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러나 이 뒤에는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강요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웃학교의 핵심입니다. 아니, 인문 강좌는 세상에 곳곳에 있다고요. 왜 우리가 인문 강좌를 이웃학교에서 하냐고요? 우리보다 더 잘할 때 더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인문 강좌를 넘어서는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저 뒤에 이제 스며 들어가겠죠. 그게 엄청난 과제죠. 대놓고 사형리하는 게 쉽죠. 사형리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그냥 전도하는 게 낫죠. 뭐 전도 폭발 이런 거 아무도 안 오겠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답이 없어요. 오히려 바하밥집이 제일 쉬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바하밥집 하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 시민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큰 질문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분교 분립되는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할지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어려움들을 서로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중심적 사고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5개의 교회는 곳곳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먼저 세우고 그 단단해진 공동체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꾸는 게요, 이 5개 교회가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래요. 대한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교회 뉴스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센터든지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때 서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간 지역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소통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숫자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또 뭐 건물 짓고 교회 짓고 잘 살았대더라, 그거 아닌 것 같고요. 그 교회는 또 옮겨갔대더라, 또 이사 갔대더라, 모일 데가 없어서 밤낮 뱅뱅뱅 돌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더라. 그런 소식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꿈꿔보지 않으십니까? 그냥 집과 가까운데 교회 생긴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대안적인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지속 가능성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 명동촌 학교가 정말 특별한 것은, 명동촌 공동체가 특별한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다는 것이에요. 교육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그들 간에 우리 근현대사의, 한국 근현대사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실제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우리 공동번역, 우리 문익환 목사님은 구약 번역하는데 참여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보낸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석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명동촌이 길러낸 사람들은 그들이 쓴 명동촌의 소개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개장입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면, 대안적 공동체를 세워서 정체성이 선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웠다면, 이것을 보고 자랐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중요한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한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교육과 교회교육,
또 가정교회에서의 교육,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의 소개장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았던 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소개장입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가정에서, 주일학교에서. 그게 대한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청년들, 제 아이들도 중고등학교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렇게 자라나서 이제 청년부에 가서 청년부에 속해서 사는 걸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뭐 신앙이 이렇게 깊은 건 잘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와 엄마와 아버지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들 간의 공동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갈 거니까 먼저. 근데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로 도전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요, 여러분들하고 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손정도 목사님의 걸레 철학?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 그리고 오늘 잠깐 소개했던 김약연 선생님의 내 삶이 곧 유언이다라는 삶의 자세.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갈 때 이런 대안적 공동체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질문해요. 우리 시대에도 대안적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세상을 선명히 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선명히 보면 볼수록, 그리고 나의 허약함과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는 대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나갔던 걸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갔던 걸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소개장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에게 대안 공동체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 함께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